저는 오늘 이런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이 자랑할 만한 아버지, 존경할 만한 아버지, 보고 배울 만한 아버지로 살아가자. 그 모델을 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욥을 찾았어요. 욥과 같이 살면 되겠다. 아버지로서 욥과 같이 살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욥과 같은 아버지가 되자. 욥과 같은 아버지가 되자.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세요. 사탄 앞에서 두 번이나 칭찬하세요. 칭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사탄 앞에서 반복해서 칭찬하고 욥을 드러내 주었을까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성경 다른 곳에 없어요. 오직 욥에게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욥기 1장 8절을 보니까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이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또 2장 3절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탄 앞에서 칭찬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칭찬하는 내용을 보니까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개역성경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 순전하다, 정직하다,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욥은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시고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근데 욥도 마찬가지. 얼마나 하나님 경외하는 것, 잘 경외했는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하는 내용이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욥이 얼마나 죄짓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썼는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이 욥도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죄 짓지 않고 악을 멀리하고 그 삶을 보시고 그 삶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욥 훌륭하구나.
그리고 칭찬하시고 그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욥은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때 정직함으로 죄 짓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난 인생을 살아가는, 한마디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아버지, 욥을 보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아버지인데, 하나님 칭찬하시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봤더니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 삶이 정직한 삶으로, 악에서 떠난 삶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드러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실망했던 베드로가 옛날로 돌아가죠. 다시 물고기 잡는 삶으로 또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돈을 추구해,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전락됐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하나는 그때 물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 잡혔다고. 많이 잡혔다는 말이에요. 안 되던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다시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랬지? 자, 이제 많이 벌었잖아. 대박 났잖아.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욥이었다고요. 욥. 그 삶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동방의 부자였다. 부자였던 그가 한순간에 그 많던 재물을 다 잃어요. 돈을 다 잃어. 물질을 다 잃어요. 그 물질을 다 잃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의 삶은 어떤가? 욥기 1장 21절 22절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모든 소유가 떠났을 때도 하나님께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입으로도 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욥에게 보면, 욥을 보면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가졌느냐, 잃었느냐, 그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소유할 때도 잃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해. 그리고 죄 짓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지? 왜 나를 이렇게 저주하시지? 왜 나를 미워하시지? 나를 지켜주시지 않지?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입술로도 범죄치 않아요. 죄짓지 않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물질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고 섬기는 것,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질이 떠나도 하나님을 높여. 물질을 떠나도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의 고난이 점점 깊어져 갈 때, 고난의 절정에 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다. 물질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가정을 잃었습니다. 다 잃었다고. 다 잃은 상황에서도 욥이 뭘 붙드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그는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의 생의 목표였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 의롭게 산다.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욥을 드러내 주셔요. 칭찬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아버지들은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소유가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목표예요. 아멘. 돈이 많았을 때 욥은 욥기 31장 24절 25절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의지하지 않았대. 돈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됐다,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돈이 얼마나 있든지 간에 그의 마음은 전부 하나님께 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도요, 그 소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했습니다. 욥기 31장 16절 이하,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여러분, 소유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소유하고 난 다음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소유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가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자기를 위해 살지를 않아.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베풀고 섬기는 일에 사용했으면 20절에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 복 줘야 돼요. 저 사람 잘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에요. 욥이 그런 사람. 물질이 많을 때도 그는 교만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 이 많은 물질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의 가정생활을 한번 볼까요? 오늘 4절 5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무슨 말이에요? 자녀 가운데 누가 생일이 되면 자녀들이 모여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날이면 이 아버지 욥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혹시나 생일 잔치하는 중에, 생일 파티하는 중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을까 하여 자녀의 수대로 번제물을 가지고 번제물을 준비하여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대. 개인적인 삶, 특별히 물질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얼마나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기를 바라는, 혹시나 죄 지었을까 하여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 번제 제사를 드리며 혹시 죄를 지었으면 용서해 달라고.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악에서 떠난 인생. 성공하든 실패하든 소유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욥의 삶이었다고요. 물질이 많았을 때도, 그 물질이 다 떠났을 때도 욥의 삶을 보면 그는 소유가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드러나는데,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보면 그가 물질을 얻는 과정에서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축복받은 다음에 정직하게 산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정직하게 산 사람, 악에서 떠나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아닌가, 복을 주시는데 주의 말씀대로 복을 주셔서 이 욥이 거부가 된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의 자손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며 정직한 사람의 자손은 복을 받으며 그 집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토록 살아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친다. 여기 시편 112편에 약속된 말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의 집에는 부귀 영화가 있으며 그런 사람은 흑암 중에도 빛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고. 욥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된 인생이 욥이에요.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면 세상에서는 안 돼요. 된 것을 보여준 사람이 욥이에요. 정직하게 살고도 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많이 복을 받았는지 동방의 부자였다고.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둔 욥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제가 요즘 뉴스를 접하면요, 그냥 마음이 아파요. 오늘 이 시대 이슈가 뭐예요? 돈 주었다, 안 받았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러. 돈을 왜 주는 거요? 준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받은 것도 부끄러운 일이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아버지들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몸부림을 쳤으면 하나님이 그 욥이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복을 주시되 주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집의 부귀 영화로 채워주셨겠느냐 이 말이지.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보여줄 게 아니라, 물질이 우리 인생의 목표도 아니고 성공도 목표가 아니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로 살아가는 거, 그 삶을 보여주는 거, 이것이 목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을 얻었는데 부끄러워. 자식들이 생각할 때 부끄러워. 부끄러운 돈이라고 하면 말이지. 그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욥과 같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도 잘 되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거부가 되는 의로운 부자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아버지는 자녀들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로 교훈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감으로, 삶으로 교훈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칭찬하세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오늘 1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자녀들이 생일 때만 되면 형제들이 다 모여 생일 파티를 하는 거야. 근데 자녀가 열이었잖아요. 생일 잔치 파티가 끝나면 그 다음날 아버지는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요. 자녀들 보고 이렇게 말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얘들아, 너희들 어제 생일 파티 했지? 혹시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지 모르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 기도해. 이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물 가지고 나가서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해,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가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 보고 예배하라, 회개하라,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거나 잔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읽다가 번제를 드리는데 자식 수대로 번제를 드렸대. 그럼 자식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번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맏아들을 위해, 맏아들을 생각하면서 번제물을 가지고 나가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야.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서 혹시 둘째 아들이 죄 지었을까 생각하면서 번제물을 가지고 나가 또 번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 예배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아들 한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성으로 제사하며 진심으로 죄 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아버지의 신앙,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예배로 나아가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 회개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 그런데 생일이면 늘 그랬대요. 늘 그랬대요. 5절 보니까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욥의 삶을 보면 예배가 일상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항상 자기를 살피면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죄짓지 않고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쳤으면, 하나님 앞에서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남기를 소원했으면, 이렇게. 그러면 자녀가 열이면 말이죠, 열 생일 때마다 다 하면 적어도 1년에 10개월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녀들 생일 때만 이렇게 했겠느냐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악을 멀리하는 삶의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보이고, 혹이나 죄 지었을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죄사함 받기를 열망하고,
그걸 삶으로 보여. 그냥 잔소리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교훈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그저 자녀들 앞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야. 정말 죄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두려워하는 아버지야. 늘 저렇게 하나님 앞에 민감하여 회개하고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이 이 10 자녀들 속에 각인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아버지들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가나요?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각인되고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분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신 분이야. 우리 아버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원하든 원치 않든 영향력을 끼쳐요. 믿음으로 바로 살았으면 그 믿음으로 바로 산 삶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바로 살지 못했으면 바로 살지 못한 것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창세기 26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이삭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시편 130편 10절 말씀.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을 자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아버지를 기억하여 아버지를 생각하셔서 내가 다윗을 생각하여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노라고. 여러분, 이 다윗이 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의 혈통에서 계속 남쪽 유다의 왕이 날 때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31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 처음에는 왕이 되고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다가 점점 믿음이 나빠졌어요. 결혼을 많이 함으로 이방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방 신들까지 왔거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 예루살렘이 종교 시장이 됐어요. 우상 숭배가 들끓었어요. 여인이 1000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허용했고 백성들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고 자기도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그랬어요, 솔로몬.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열왕기상 11장 31절 이하를 보면 그 후에 남쪽 유다의 역사를 보면 왕들이 기록될 때마다 그 다음 말씀 32절 내 종 다윗을 생각하여 항상 나오는 말씀 다윗을 생각하여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으면
그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친 그 의가 자기 생애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끼쳐서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었는가. 때로 그 후손들 가운데 못된 사람, 못된 왕이 나도 다윗의 의가 영향을 미쳐서 심판을 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고, 다시 붙잡자고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자녀들 앞에서 욥과 같은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찾는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들이 바라는 아버지, 우리 꿈꾸는 교회의 아버지들 다 이런 아버지 되는 소원을 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